오늘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대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비무환이라는 말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다 알듯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유비무환의 삶을 살려면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알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만 그의 적절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사람은 다 양 같대요. 양의 최대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양은요, 바로 눈앞에 있는 풀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먹이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사람이 그래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봅니다. 당장 내가 뭘 먹지? 내가 뭘 입지? 라고 하는 그런 사는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명에 관한 것, 이 생명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에 관한 것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먹을 것, 입을 것만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황당한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지를 않고 살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 입을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미래를 알고 미래를 확신하며 그 미래를 준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알려주었는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즉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 바로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모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름처럼 모여들 것이라는 겁니다. 전쟁,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 그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그때에, 그 종말 때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바로 전쟁에 사용되는 그 칼과 창을 농작물을 생산하는 도구로 만들 것이고, 또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싸움과 전쟁이 없고 진정으로 평화만 있는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 그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온다는 것이에요. 언제 이런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까? 계시록 22장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 자가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나라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속히 온다고 하는 그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속히 온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그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만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사실로 진리로 굳게 믿고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렇게 유혹을 이기고 방해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시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대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당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볼 수 없다고 해서,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멸망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당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볼 수 없는 미래의 일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남들보다 잘 산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자예요. 어리숙해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 날이 올 것에 대해서 믿는 자,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날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자,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 끝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이와 같습니다.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그 날이 올 것을 믿는 자,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믿는 자, 누가 나에게 야, 그런 허황된 말 그게 뭐냐라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해 믿는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준비하여 나가는 자, 그런 자만 바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오늘 내가 죽어서 이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들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고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그날에 대한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내 몸이 지금 성치 아니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살아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거예요. 주님, 나를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앞에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그 날, 그 마지막 때, 그 다가올 그 종말,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할 그 날을 바라보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10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사람을 조롱했을 겁니다. 방해했을 겁니다. 미쳤다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 노아가 살았다면 당장 잡아다가 정신병동에 잡아 쳐넣었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해서요. 그러나 노아는 그 믿음, 반드시 그날 홍수가 올 것에 대한 그 믿음, 마지막 날이 올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조롱을 이겼습니다. 방해를 이겼습니다.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방주를 짓는 그 사명, 100년간 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다가올 반드시 오게 되어질 그 날,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 세상의 그 종말, 마지막 때, 여러분들 그것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내가 죽은 이후에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사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인생에서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은 그날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님 꼭 붙들고, 정말 코로나가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의 육신적인 질병이, 마음의 상함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나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수없이 나를 공격할 터인데, 그때에 그냥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